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에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한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이 성경 예언 속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예언서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6단계를 거쳐서 이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 예언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예언에 나오는 두 짐승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짐승의 표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겨진 선택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단서는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출발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바로 이 장에 마지막 시대를 주도할 두 개의 상징적인 세계 강대국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언을 보면 첫 번째 세력은 바다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종의 암호해독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국가나 세계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암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암호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과 민족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인구가 많은 구세계에서 등장한 강대국이라는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세력의 특징은요, 정말 아주 구체적이에요. 마치 범죄 용의자의 인상착에 같달까요? 용에게서 관세를 받고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한대요. 심지어 죽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가 기적처럼 회복해서 전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42달이라는 미스테리한 기간은 대체 뭘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교황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죠. 예언 속에 나온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바다, 즉 유럽에서 등장해서 이 모든 특징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 이 해석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첫 번째 세력이 치명상을 입고 무대에서 잠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사람들로 붐비는 구세계였다면 땅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거의 살기 않는 아주 한적하고 새로운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세력의 출신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이 새로운 국가의 프로필, 이건 더 흥미진진합니다. 1798년경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인구가 거의 없는 대륙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왕관이 없다고 합니다. 왕이 없는 나라. 이거야말로 공화국을 의미하는 정말 놀라운 단서 아닐까요? 이 모든 단서들을 다 맞춰보면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네, 바로 미국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어린 양 같은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이념인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즉 왕 없는 정부와 국교 없는 교회를 완벽하게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순한 어린 양 같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미국은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건국 이념을 완전히 뒤엎는 4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첫 번째 짐승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이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종교법을 만들어서 교회와 국가를 합치고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갈등의 핵심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논쟁의 정중앙에 바로 짐승의 표가 놓여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마지막 갈등의 두 선택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시인 일곱째 날 안식일, 즉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교황권의 건의에 순종하는 표시인 일요일 예배, 즉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근거로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교황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로 경배의 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 인용문을 보면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고 온 세상이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조용히 순종하며 그날에 경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 강요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파고들 거라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파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존 활동을 막아버리고 끝까지 버티면 죽음으로 위협한다는 겁니다. 생존 자체를 볼모로 잡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예언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석이 그려내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자료에 따르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속임수가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기적들을 동반한 거짓된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법이야말로 모든 세상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거래요. 심지어 사탄이 직접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수십억을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속임수와 동시에 진짜 영적인 부흥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도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듣기 전에는 이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어떤 놀라운 가르침이나 기적이라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해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창조주의 권위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권위냐. 두 권위 사이의 이 선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충성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